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기가 사도라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다 그랬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그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에게로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대로 늘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종을 불신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지 않겠어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주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때가 있고,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다음에는 하나님이 건져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건져주는 날. 그걸 구원의 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원리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는 때가 언제냐? 신약시대 전체가 다 은혜 받는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속을 성취하시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나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가 은혜 받는 때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때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주의 날에 이렇게 모이지요? 교회 왜 오셨지요? 그렇죠.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은혜를 일단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나누면서,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살아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잘 달리죠? 그런데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 안 채우고 계속 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차가 서요. 자동차가 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야 돼요. 사람이요,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뭐가 무겁다고 그래요? 눈꺼풀. 이 눈꺼풀 한번 졸리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갖다가 뭘 해도 안 됩니다. 몸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은혜가 있으면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죠? 힘이 솟아올라오고 막 용기가 올라오고 적정상륙을 하고 막 힘이 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은 어떻게 끌고 가야 돼요? 내가 끌고 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발을 하나 내딛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물 하나 들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몸이 그래요. 몸이 굉장히 약해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몸에 이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경에 쌀 한 톨만 딱 건드려도, 쌀 한 톨만 이렇게 딱 건드려도 거기에 연관된 곳이 다 비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대요, 사람이.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더 아파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건 뭐 모든 만사가 귀찮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려고 그럴 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8월 집회에 가죠. 8월 집회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그 차를 뭐 5시간 몰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영남로에 일본에서 수련회 한다고 어저께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갈까 말까 지금 기도 중인데. 일본까지 간대, 일본까지. 8월 26일 날부터 8월 29일까지. 네. 하여튼간 뭐하러 이렇게 다녀요?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은혜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또 회개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지체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 그동안 은혜 받은 걸 또 간증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인데, 근데 또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못 살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약 시대 전체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모여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코로나 때 그 성경 공부했죠, 모여서. 그게 은혜 같아요. 21년도 그 매달 첫 주에 사경했거든요. 12번 해서 12번을요. 그때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코로나를 잘 뚫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래서 지금도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젊은 날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하면 은혜 받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거 견뎌내기 어렵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맞이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일 하다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너무너무 지금 내가 힘들다, 그때가 뭘 받는 때라고요? 은혜 받는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때. 그때 그냥 원망 불평,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려고 그 기근에, 그 가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가족을 살리려고 요셉을 먼저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려가도록 하죠. 팔려가는데 누가 팔아요? 누가 요셉을 팔았어요? 형제. 그러니까 형제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항상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장, 떡 맡은 관장, 꿈 해석 다 해주고 어디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어디 가나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곡식을 사러 오지요. 사러 왔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처음엔 요셉인지 몰랐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형, 내가 요셉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이렇게 오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은혜 받는 때입니다. 그때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요? 내가 이거 못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원망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리를 한 번 뛸 때마다 뭐요? 주여. 다리를 한 발 뛸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그때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언제가 좋은 때예요? 우리는 매일 좋으니까 뭐. 매일 한 발 뛸 때마다 주여. 계단 하나 내려갈 때마다 주여. 연세 드신 분은 부탁드립니다. 난간을 붙잡고 가세요. 옛날처럼 난 밑사원이 하거나 넘어지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래도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찾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죠. 근데 한 살 한 살 아이들을 보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난간을 의지하지 않으면, 옆에 남편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내를 의지하든지 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네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말아라. 같이 손을 잡고 가거라. 힘이 들면 나를 쳐다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런 때가 뭘 받는 때라고요? 은혜 받는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자기 사명.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보통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런 모세를 뭐요? 불렀어요. 근데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날부터 뭐요?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바로 왕하고도 싸우려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글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협력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공격해 올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가겠다 그런 거예요.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심부름,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이 모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때가 뭐 봤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당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도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도 낙심했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원망불평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네가 하는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앞서가겠다. 바로의 그 권력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뭘 보는 때예요? 은혜 받는 때예요. 은혜 받는 때.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는 그런 기회라는 걸 믿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윗은 왜 이렇게 연단 받았는가 하면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 이게. 보좌에 예수가 앉아있냐, 세상 나라 왕이 앉느냐,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누가 앉았어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할 때 연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왕이다 하고 큰 소리 칠 때는 하나님이 왕이다, 안 맞아요? 동의 못해. 내가 왕이야. 이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거기에 다윗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연단을 다 받아요. 연단을 받고 나가고 다윗도 연단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연단 많이 받고 30세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이가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세상 권력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권력 때문에 연단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그 평지에다가 우상 크게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놔가지고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 그리고 거기에 다 뭐라 그래요? 절하라 그래요. 절. 그러나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는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절을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응? 너같이 니네들처럼 이렇게 실력 있고 똑똑한 애들 이거 아까워. 한 번만 잘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때가 뭐 받는 때예요? 은혜 받는 때예요. 앞으로 그럴 날이 올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권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지도 말아라. 교회는 성경 말씀 말고 우리가 설교하라는 거 설교해라. 여러 가지로 이 제재를 가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북한에다가 가짜 교회를 만들었더니 얼마 지나니까 진짜 신자가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못 막는 거예요. 이걸.
세상 어떤 세력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세상 권력을 쥔 사람, 권력, 보좌, 누가 주장하느냐 이게요. 누가 주장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은혜를 주려고 지금 그러시는구나 알고 하나님이 주권한다. 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 세상 임금의 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는 뭐예요? 하늘의 백보좌, 하얀 보좌. 그 백보좌가 21장까지 가잖아요. 20장까지 가잖아요. 백보좌에 앉은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좌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걸 믿습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이 나를 꺾으려고 할 때 거기에 동화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받는 때구나.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자. 은혜 받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은 무슨 날이 와요? 구원의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편 8절.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여기 3편에 보면 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누구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걸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악에서도 구원합니다. 죄에서도 구원합니다. 불의의 세계에서도 구원합니다. 마귀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다못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구원해 준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7장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똑바로 쓰고 나가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일 하다가 어려움이 오는 거는 뭘 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은혜 주려고 그런 거죠? 은혜라는 거는 이건 무한한 겁니다. 무한. 이게 무한하거든요. 그 전에 은혜 받아봤죠. 지금도 은혜 받죠. 그러나 나에게 허락한 은혜가 얼마냐? 이건 몰라요.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산 넘어 삼으로 온다. 곧 이건 뭐예요? 은혜를 많이 주기로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구원의 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신. 반드시 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준다는 걸 믿고 나에게 여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기가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건 뭐예요? 원망, 그렇죠.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남의 탓. 예. 요건 그러니까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은혜가 딱 떨어지면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이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날라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에서 이거 멀어졌구나. 문제는 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 다음에 은혜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 원망 뭐가 나와요?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해? 목사님 말 듣다가 내가 된 게 없다, 된 게 없어. 에? 하여튼 고생길이 열렸다. 저 양반 말 듣고 가다 보면 아주 고생문이 열렸다. 제가 은혜 받고 그 인태계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그랬는데, 근데 한번 그 예배당 짓다가 무슨 시험이 내가 딱 들어왔어요. 예. 하여튼 건 뭐 복잡한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대부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만. 설교 귀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인태계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 난 저렇게 돌아가. 그냥 꼴 보기도 싫어.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새벽 기도 하라니까 새벽 기도하고, 주일 거룩히 지키나 주일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당 이거 짓는다고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 관두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야간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일하고 회사 그만두고 와서 이걸 하고 해서 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열릴 줄 알았지. 그래서 그냥 야,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때가 어리긴 어렸지만요, 30살인가 그랬어요. 쇳덩어리라도 그렇게 못해요. 하루에 잠 보통 3시간 4시간 자고 새벽 기도해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벌써 일꾼 오기 전에 다 모래 다 사물에 다 쳐놔야 돼. 그리고 공부하고 4시 되면 또 신학교 가야죠.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오면 11시죠. 밥 먹고 12시죠. 그리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가고 또 새벽 기도 가야 돼요. 그렇게 6개월 이상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 이건 이제 합리화시킨 건데, 지금도 내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게, 그 4시에 그 뭘 하려면 또 일할 거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뭐 그 참 주는 거 그냥 대강 우르르 먹고 막 들고 뛰는 거야. 그래도 6개월 동안 예배당 졌는데 지각을 한 번도 안 했어. 어떻게 희한하더라고요.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죽으라고 막. 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오는 건 너무 어려운 일만 오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오는. 그 시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겪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다 망하지.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그때 3월달 경첩이야, 경첩. 3월달 초 같은, 2월 말인가 그래요. 논바닥, 얼음바닥에다 텐트 치고 한 주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망하지, 이 생각이 벌떡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그날 그 마지막 날 개구리가 나왔어요. 경첩이니까. 그 얼음을 뚫고 나와서 그러더니 나도 아무것도 안 먹고 지도 아무것도 안 먹고 둘이 눈을 마주쳤어. 그 개구리를 보니까, 야, 너도 이 얼음 이 추운 데서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나도 살자.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시작. 원망 시작. 해봐요. 해보라고. 이놈의 날씨는 왜 더우냐? 비는 왜 많이 오냐? 할 거 많아요. 에? 나라가 이게 이 꼴이 뭐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에? 정권이 올라온 사람들은 전부 정과자가 왜 이렇게 많냐? 원망할 거, 아니 통장도 안 될 사람들이 장관한다고 올라가니까 이게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해봤자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든 저렇게 들어가든 원망하는 순간 누가 손해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요? 내가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은혜 못 받아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원망 안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느냐? 네 가지를 줘요, 네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 여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부터 4절. 시작. 우리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으니 곧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굶주림과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준대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뭐가 돼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뭐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고난을 다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4절에 곧 많은 인내,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못함, 굶주림. 이것도 은혜 받으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다 이길 걸 믿어요? 다 이겨요. 다 이긴다고. 그 다음에 6절에 인격이 좋아져요. 인격. 6절에 깨끗함과 진실함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병기가 돼요.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8절의 영광과 수치로 비난과 칭찬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의의 병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이는 자 같으나 뭐예요? 진실하고. 9절에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뭐예요? 보아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받는 자 같으나 뭐예요? 죽임을 당치 않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일하는 게 힘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가벼워요. 은혜를 받으면 가벼워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고난을 다 이길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고난 많이 올 때 하나님이 이 풍랑 인연하여 나를 더 빨리 가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뭔가 주실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점점 사람이 다듬어져 가지고 깨끗해지고 진리의 지식이 높아지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람. 이거요. 친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친절. 어디 가서 친절하세요. 친절해야 되는데 은혜 떨어지면 왜 나 쳐다봐요? 은혜 떨어진 얼굴 못하러 쳐다봐. 응? 은혜 떨어지면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고 뭐 다 귀찮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친절합니다. 항상 웃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웃는 사람한테 사람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 사람이 뭐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받으라고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아라 우리는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걸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예? 예.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가는데 거기서 원망, 불평, 남의 탓 이게 은혜가 딱 떨어지면 하여튼 옆에 사람 탓해요. 누구든지.
뭐 목사 탓을 하든지 집사람 탓을 하든지 그냥 자식 탓을 하든지 탓해가지고 잘 돼요? 예.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누구 탓이요? 왜 내 탓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거든. 상대방은 어떻게 하나 오든 간에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럼 누구 탓이요? 다 같이 누구 탓이요? 내 탓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야. 다 누구 탓이요? 왜 내 탓이요?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 요즘 있잖아요. 이 정부 탓하다가 은혜 못 받는 사람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지 말아요. 예. 뭐 일단 하여튼 뭐 어떻게 되는지 세웠으니까 결과는 이제 지내보면 알아요. 그거 괜히 탓하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으라고. 내가. 네.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해줘요. 고난도 다 이길 힘을 줘요. 인격도 아주 친절한 사람이 돼요. 스마일이 돼요. 항상 웃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참으로 힘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다 하는 고백이 이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